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3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침에 놀라더라. 아멘. 예수님 당시에 유대 사회에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입니다. 오늘 23절 말씀에도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사두개인의 특징은 부활을 믿지 않는 거예요. 모든 유대 사회의 사람들은 다 부활을 믿어요. 부활할 거야 믿고 있지만 그들은 유대인이면서도 또한 사두개인은 종교 지도자, 제사장 출신의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부활이 없다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종교적 지도력을 가질 뿐만 아니라 로마 정부와 결탁을 해서 정치적인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인원으로 치면 굉장히 소수이지만 유대 사회에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거예요. 사람은 죽으면 그만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아주 값어치 없는 질문을 해요. 오늘 말씀에 보면 24절 말씀에,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자, 이 이야기는 구약 율법에 있는 고엘 제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유대 사회는 더더욱이 자녀를 낳지 못하면 굉장한 수치심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결혼을 했는데 형이 결혼했어요. 그런데 자녀가 없이 죽습니다. 그러면 형의 대를 잇게 하기 위해서 동생이 형수를 아내로 맞아줘야 돼요. 그리고 자녀를 낳도록 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율법이에요. 고엘 제도라는 율법입니다. 자, 이 율법을 알고 있는 사마리아인들이 그 율법을 들고 와서 예수님에게 아주 값어치 없는 질문, 저질스러운 질문을 하고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 질문을 듣고 있으면 좀 성질이 나요. 뭐라고 질문하는지 들어보세요. 25절 이하에,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자,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가 나지 않으세요? 아니, 어떻게 질문을 해도 한 집에 7 아들이 있는데 7 아들이요, 결혼을 해도 자식을 못 낳아요. 또 남편이 일찍 죽어요. 그래서 7 아들이 다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부인 아내도 죽었대요. 이 질문 자체가 사실 생각하기도 싫을 만큼
몹시 아주 불쾌하고 저질스러운 그런 질문이에요. 그런데 왜 사두개인들이 이런 질문을 하고 있을까요? 그들은 부활이 없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이 만약에 있다면 이런 경우에 천국 가서 어떻게 되겠느냐, 지금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기에 영적인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죽음 이후에 부활한 사람들에게 있는 그 영광과 그들의 존재가 어떠한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거예요. 무지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오직 세속적이에요. 세상의 현실적인 유익에만 만족하고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들이 던져놓은 이 질문을 가지고 우리도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부활을 믿습니까? 옆에 사람이 믿으니까 나도 믿어야지, 혹시 이래서 믿고 있지 않으세요? 혹시 내가 믿긴 믿는데 부활을 믿는 건 내가 조금 이해가 잘 안 되는데, 혹시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가 부활을 믿어야 하는가를 분명히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왜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합니까? 예수님의 부활은요,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어떤 사고나 사건이 발생하면 경찰들이 그것이 사실인지 거짓인지를 조사를 하게 돼 있어요. 범인을 잡기 위해서. 범인을 잡으면 그 사람이 정말 범인인지 그것을 밝혀내기 위해 두 가지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첫 번째는 증인이 있어야 돼요. 누군가의 증언이 서로 일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것이 사실이 되기 위해서는 증거물이 있어야 돼요. 분명한 현장의 증거물이 말하는 내용과 일치를 해야 이 사람이 범인입니다,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밝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라면 분명한 증인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부활의 분명한 증인이 한두 사람이어서는 안 돼요. 아주 수도 없이 많아야 돼요.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굴 무덤에 장사를 지냈는데 안식 후 첫날, 1년으로 치자면 바로 오늘이에요. 주일 아침에 여인들이 굴로 달려갔어요.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갔어요. 가서 보니까 그 큰 돌로 된 문이 제껴져 있고 그 안을 들여다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것입니다. 빈 무덤을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그 무덤에 베드로도 와서 보았고 요한도 와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이 여인들에게도 나타나셨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으신 사실 때문에 두려워 문을 잠그고 방 안에서 떨고 있을 때에 그 자리에도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을 보지 못한 도마는요, 나는 못 믿어, 그런 도마에게도 나타나셔서 못자국 난 손을 펼쳐 보이시면서 한번 내 손가락을 넣어보아라 하시면서 살아나셨다는 분명한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500여 명이나 되는 수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을 목격한 증인들이 예수님의 살아나심,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생명을 건 증인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 갇혔을 때에 대제사장이 협박을 해요. 너희들 예수에 대해서 한마디도 했다간 죽을 줄 알아. 그때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않을 수 있겠단 말인가?
이렇게 당당히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생명을 걸고 증언한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 등장했던 이 사두개인들 출신 그 제사장들이, 대제사장이 굴문을 지키던 병사들에게 많은 돈을 주고 매수를 해서 너희들 빨리 가서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고 빨리 소문을 내라. 그래서 유대 사회에 그런 소문이 퍼지긴 했어요. 그렇다면 만약에 제자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 예수님 부활하지 않았는데 시체를 몰래 숨겨놓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 그 거짓말에 생명을 걸 수 있겠어요? 생명 걸 수는 없는 것입니다. 거짓말 해놓고 그 거짓말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걸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을 목격한 수많은 부활의 증인들이 생명을 걸고 그 몸이 찢겨져 나가고 반토막이 나고 불에 타 죽임을 당하더라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증거했다는 사실이에요. 이보다 더 확실한 증인들이 어디 있겠어요? 생명을 걸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던 수많은 증인들이 있었다는 사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현장에 증거가 있어야 돼요. 현장의 증거는 예수님의 무덤이 어딘지를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2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현장이 보존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러나 성경은 그 당시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현장을요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요한복음 가서 보면 요한복음 20장 6절에서 7절까지 8절까지 말씀.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에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자,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자, 왜 이것이 현장에 대한 중요한 증거가 되냐면, 현장에 어떤 상황이 펼쳐졌는지를 오늘 기록한 말씀을 보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시면, 여러분 영화에 보면 미라 있죠, 미라. 예? 뭐 흰천으로 둘둘둘 감아가지고 시신을 이렇게 올려놓게 되는데, 예수님도 세마포라는 그 흰천으로 온몸을 둘둘 감아요. 그리고 머리에는 흰 수건으로 이렇게 머리를 쌉니다. 그리고 시신을 그대로 어딘가 굴 안에 눕혀 놓았을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가서 그 광경을 딱 보니까 오늘 성경은 놓여있더라 놓여있더라 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예수님이 싸고 있던 그 세마포가 그대로 폭 주저앉았다는 거예요. 원문의 의미예요. 헬라어 원문의 의미. 그래서 앞서 우리가 보던 개역개정 성경에는 개켜 있더라 이렇게 말씀이 나오죠. 개켜 있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자신의 몸을 싸고 있던 세마포들을 잘 이불 개듯이 개 가지고 이렇게 놓고 나왔다, 뭐 이렇게 오해를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몸이 쌌던 그 자리에서 그대로 일어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시신이 빠져나오니까 세마포가 그대로 폭 주저앉은 것이고요. 그리고 몸을 쌌던 세마포와 머리는 약간 구별되어서 다른 곳에, 바로 옆에죠, 옆에 그대로 그 위치에 폭 가라앉은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현장을 보니까 제자들이 와서 보는 순간 성경은 뭐라 그래요? 보고 믿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현장을 보는 순간 시신을 싹 빼가서 도망간 게 아니고 예수님이 분명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안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현장의 증거인 것입니다. 자, 이 두 가지 사실만 보아도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이런 분명한 증거들을 우리는 이해하고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말씀에서도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믿지 않는 것, 사람의 부활을 믿지 않는 것에 대하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그렇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내가 조금이라도 의심을 하고 있다면, 야,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 우리도 죽었다가 우리도 살아난다고? 에이, 그런 게 어딨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마음에 성경을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고 이해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성경을 깨닫는 사람들이라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분명한 증거, 이것이 바로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으로 우리는 이 사실을 받아들여야 하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가지는 복음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핵심이라고요. 우리가 믿어야 하는 복음의 내용으로 우리는 쉽게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생각합니다.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의 그 엄청난 고통을 이겨내신 우리 예수님, 우리가 지난 한 주간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주님의 고난을 묵상해 보았는데, 그것이 정말 복음이에요. 나를 위해 누군가 밥을 먹다가 보니까 누군가 대신 누가 밥값을 내고 갔어요. 너무너무 고맙지요. 밥값만 대신 내줘도 너무 고마운데, 그죠? 그런데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고요? 내가 죽어야 할 그 죽음을 대신 예수님이 죽어주셨고, 내가 당해야 할 그 고난을 우리 예수님이 대신 지셨다고요? 그 고난을 담당하셨다고요?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요,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순간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죠? 밥 한 끼 사준 정도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는 그 주님 때문에, 그 복음 때문에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걸 믿는 순간 주님을 위해 내 삶을 헌신하는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 복음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가진 복음은 십자가 복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십자가 복음보다 더 중요한 복음이 부활의 복음인 것입니다. 왠지 아세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사실은요, 그 당시에 모두가 아는 사실이에요. 왜냐? 십자가의 죽으심을 모두가 목격했잖아요. 죽음의 장면을. 죽는 문제는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부활에 관한 것은 그 당시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을 믿느냐 안 믿느냐는, 부활을 믿는 자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나 부활을 믿지 않는 자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죽으심을 믿는 것보다 그분의 부활을 믿는 것이 더 중요한 믿음이고 복음의 내용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에도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할 때는 나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를 믿는 것으로 끝나버리면 우리는 반쪽짜리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반쪽 복음이에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살아나셨다는 것, 나를 위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살아나셨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겐 기쁜 소식인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된 소식인지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믿음을 가져야만이 우리는 삶의 소망을 두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현재적 우리 인생의 소망을 두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부활하는 인생이므로, 반드시 부활이 있으므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는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 그들의 삶은 어때요? 그들의 목적과 인생의 방향이 너무도 세속적이라고요. 엉뚱한 것에 삶의 목표와 방향을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제사하는데 직무를 감당하는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현실에 만족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재물을 팔아서 돈을 바꿔주면서, 성전에서 짐승을 팔아서 돈을 버는 데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살았다고요. 그들은 종교적 지도력을 가지고 정치적인 힘을 행사하면서 유대 사회를 좌지우지하는 것에 만족하며 사는 인생이었다고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해서는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잘 먹고 잘 사면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사는 이 세상에서 많은 돈 벌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명예를 얻고 성공하면 그만인 것입니다. 이게 사두개인이에요.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믿지만 부활의 복음을 믿지 않으려 하는 성도들도 사두개인과 똑같다는 사실이에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적인 것을 위해서 별로 할 일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죽으면 그만이니까. 죽으면 끝나는 인생이라면 이 땅에 내 생명이 붙어있는 동안에 먹을 것 맛있게 먹고 잘 살아야죠. 이왕이면 진수성찬 차려놓고 먹어야죠. 이왕이면 남들보다 더 많은 돈을 가져야죠. 이왕이면 이 땅에서 내 삶을 충족시키고 쾌락을 가지고 살아야죠. 마음껏 즐기며 살아야죠. 그러나 이런 목표와 이런 인생의 방향을 가지고 사는 인생이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이냐고요. 우리는 이 땅의 삶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부활한다고요. 부활하여서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이 우리에게 이러한 복음을 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라고 말할 때는 사두개인들과 같은 세속적인 마음, 이 땅에 우리의 현실에만 소망을 두고 헛된 목적을 가지고 사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데 내가 교회를 잘 다녀야 돈을 많이 벌겠지? 이런 생각을 버리시라고요. 그건 목적이 될 수가 없어요. 내가 교회를 잘 다녀야 내가 건강하겠지? 그것은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에요. 신앙인의 목적이 아니에요. 내가 교회를 잘 다녀야 난 성공할 거야. 그건 다 버리세요. 이제부터는 부활의 소망을 가졌다면 내 인생은 바로 여기에 소망을 두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것이 내 인생의 최종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 영원한 하나님 나라, 우리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서 영원토록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갈 것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을 소망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 내가 어떻게 살았던가, 내가 주님을 위해 어떻게 헌신하고 수고했던가, 주님이 다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상을 베푸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날을 바라보면서 내게 주어진 삶, 나 자신만을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은 끊임없이 내 삶을 통해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삶의 증거가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부활을 소망하며 사는 인생에게 그 삶의 방향이 어떠한지 우리를 통해 보여줄 수 있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신 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32절 말씀에 보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유대 사회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는 모두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러면 그렇게 부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이유는 하나님은 죽은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산 자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는 아브라함은 죽음으로 끝난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산 자라는 것입니다. 이삭도 마찬가지고 야곱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는 내가 죽은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죽음으로 끝날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죽은 자의 하나님이라면 하나님도 죽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라서 아브라함도 살았고 이삭도 살았고 야곱도 살았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부르는 우리 모두도 부활을 경험하는 거예요.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린 이걸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주십시오. 나의 하나님, 이현호의 하나님. 센스가 있으세요. 맞아. 다시 한번
나의 하나님, 이현호의 하나님. 아멘.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행복해요. 예?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깨닫는 순간 기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기쁨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내가 산 자라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를 살렸다고,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여러분의 얼굴 표정이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 행복해야 되는 거라고. 행복해야 돼요. 저도 오늘 하루만은 좀 행복하자고요. 오늘 부활절인데 죽지 않아요. 우리 인생에 가지는 죽음의 고통 얼마나 심각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죽음을 당장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내가 사랑하는 아내가 오늘 당장 죽는다고 생각해 봐요. 현기증 나지 않으세요? 네?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오늘 죽는다고 생각해요. 끔찍한 일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이들에게 죽음이 아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은 산자다. 영원한 생명이다. 이 소망을 우리에게 부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죽음이 두렵지 않은 인생으로 우리를 바꿔주신 거예요. 죽음이 두렵지 않은데 무엇이 우리를 절망케 하겠어요? 육신의 고난이 우리를 절망하게 하겠습니까? 사업에 실패했다고 내 삶이 절망할 수 있어요? 병들었다고 절망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절망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처럼 우리도 살아난다는 이 놀라운 소망은 날마다 우리를 기쁨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진정한 평화와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은 세상의 가치를 두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현실적인 수많은 문제들, 돈 벌어야 돼요, 명예를 얻어야 돼요, 성공해야 돼요, 부정적인 면에서도 너무 아파요, 힘들어요, 이런 인생의 수많은 주제들 더 이상 우리 인생의 목표를 삼지 마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소망을 하는, 주님을 소망하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에서 우리가 수고하며 헌신하는 것,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으로 예비되어 있는 수많은 것들, 예배, 찬양, 하나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배우고 깨우치는 것, 영혼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땀 흘려 헌신하고 수고하고 봉사하는 것, 여기에 인생의 목적을 두고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를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신 분들이요, 하나님 나라를 예비하는 분들이에요. 영원한 삶을 준비하시는 분들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와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주를 위해 우리의 모든 시간을 아름답게 드리며 헌신하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 우리의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